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갓 신으로 섬기며 신으로 따릅니다. 따라서 예수는 죽을 이유가 또 죽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죽는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는 분명 모순인 동시에 기독교 신앙 전반은 허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본입니까? 부활의 본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즉, 첫 열매이신 예수의 뒤를 따라 우리 성도도 부활의 찬란한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본입니다. 죽지 않으셔도 또 죽을 수 없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또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처럼 느껴지는 것인가. 그리고 굳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 예수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요컨대 광야에서 예수의 승리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겪게 되는 시험, 고통, 유혹, 그 많은 순간들을, 그 많은 상황들을, 그 많은 아픔들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요컨대 광야의 시험 그리고 예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단순하게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혼과 육신, 영혼육 전반에 걸친 인간의 존재 전반에 걸친 승리였다. 이런 해석에 머무르, 어찌 보면 타성적인 해석에 머물 게 아니라 그 심층 메시지,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자 합니다. 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시험에 맞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내적인 무장으로서 회개와 신뢰 그리고 복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인 실행, 우리가 시험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40일을 금식하시며 철저히 굶주리신 예수께 마귀는 다가와 예수를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모든 권능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굶주린 내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불리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유혹,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심층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던 이 말을 재물을 통한 유혹이다, 나아가 마모니즘의 유혹이다, 이런 해석은 지극히 피상적인 해석 또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마모니즘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그리고 유혹이었다면 아마 차라리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가 아니라 이 돌들로 금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 그 약점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굶주린 예수에게는 금덩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 필요한 건 떡입니다. 사단은 굶주린 예수에게 가장 유혹이 될 수 있는, 가장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허점이 될 수 있는 떡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사단의 유혹, 마귀 유혹은 우리의 약점, 우리가 지극히 취약한 그 점을 파고듭니다. 가난한 자, 지극히 가난해서 그 가난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이 가난에서 벗어나 보라며 재물로 유혹합니다. 그 재물의 유혹에 빠진 자는 끝없는 탐욕, 나아가 심지어 범행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니 너무도 외로워서, 삶이 외로워서 신음하며 절규하고 있는 이에게 다가옵니다. 달콤한 말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외롭게 살지 말라. 너는 당당히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쾌락을 멀지 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심지어 성적으로 취약한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성적인 유혹을 가합니다. 그런 유혹들을 받은 이들은 힘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취약한 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바입니다. 사단은 굶주린 예수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 마음껏 배불리 먹으라 하며 예수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이에 대적하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장 배가 고픈데, 당장 죽을 판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굶주린 이에게 당장 필요한 건 떡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작 굶주려서 하루 3끼, 2끼, 1끼 식사할 여력조차 없어서 그래서 가난하다고 절규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원하고자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저주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때, 내가 본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사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고통 그리고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길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산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떡은 세상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삶, 그 삶의 고통, 아픔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픔,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한 지금의 고난, 고통, 그 처지와 상황, 이것만을 바라보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말씀에 받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하는 고백과 선언, 이것이 예수께서, 굶주린 예수께서 사단에 맞서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본입니다.